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15년도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딕 호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철인 3종 경기하고 그리고 마라톤으로 아주 마라톤의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2015년 이전에 2013년에 이미 영화로 먼저 제작이 되어서 큰 감동을 줬습니다. Thank You Daddy라고 해서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을 했고 그리고 감동을 줬습니다. 원래 이 딕 호이트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인 3종 경기와 그리고 마라톤에 있어서 전설이 되게 된 이유는 그의 아들이었던 릭 호이트 때문입니다. 이 아들 릭은 태어날 때 이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는 바람에 전신지체, 전신마비 그리고 내성마비, 내성마비와 전신마비, 참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의사들이 이 아이를 보고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릭이 15살 되던 해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누워서 생활하는 아이가 달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궁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그리고 달린 겁니다. 당시에 8km 레이스가 있었는데, 경기가 있었는데 8km를 완주를 하게 돼요. 처음 이 8km 레이스를 완주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달리니까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단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는 수영도 있고 그리고 사이클도 있습니다. 자전거도 있어요. 수영을 할 때에는 아들을 보트에 싣고 줄을 자기의 허리에 매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데 사이클을 탈 때에는 앞에다가 아이를 앉히고 그리고 사이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페달을 밟고.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처음 8km를 완주한 그 사진입니다. 휠체어에 밀고 뛴 거죠. 그래서 흑백이에요. 오래된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제 수영하는 모습인가요? 지금 보트에다가 줄을 메어서 아들은 보트에 싣고 줄을 메어서 그리고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아들을 앉혀놓고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달리기 할 때는 아들을 휠체어를 이렇게 밀면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무려 6회나 완주를 하고요. 그리고 마라톤은 보스턴 마라톤을 32회를 포함을 해서 무려 1000회 이상이나 이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는데요. 2시간 40분대를 끊었어요. 거의 선수 수준입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뛰는데 2시간 40분을 완주를 한 겁니다. 심지어 45일 동안 미국 동서를 횡단하는, 그래서
6,000km가 넘거든요. 그걸 45일 만에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한 것이죠.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출발선에 이 아들 부자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3년에는요, 이 역경을 이겨낸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미국의 지미 발바노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 상을 2013년도에 부자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 부자가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각각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자가 닉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부자의 삶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그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그래서 지금도 희망의 상징으로 이 부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죠. 심지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이전부터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건강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태아 교육도 하죠. 정말로 태아 교육이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야기도 많긴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죠. 심지어 태아를 위해서 태교뿐만 아니라 태교 여행 뭐 그 여행도 가더군요. 출산을 하게 되어지면 아주 그냥 젖먹이 때부터 이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것들을 보게 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요. 태아를 위해서 또는 육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장시킬까라고 하는 계획도 세우게 되어지죠. 내 말씀을 드린 이 아버지 닉 호이트는 육아를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던 이유는 그 아들이 아빠 달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리했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었고 이후에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마라톤을 1000회 이상 뛰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우리의 신앙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결단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결단에 맞도록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또는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묵상을 하고 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는 그 삶의 변화가 없을까? 저는 이 딕 호이트 이 아버지와 지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이 딕 호이트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실제로 결단한 대로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시장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는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다면 저는 결단한 대로 한 발 내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발견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축약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선한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마주쳤던 이 두 바다와 그리고 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애굽을 나와서 처음에 만났던 바다는 홍해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그들이 건너야 했던 강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났던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또는 고생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이 바다를 갈라놓고 그리고 마치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건너간 곳이 바로 홍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지고 죄의 터였던 죄로 살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건넌 사람들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마지막 거쳐야 할 관문이 있죠. 바로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홍해 때와는 이 요단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놓으셔서 그것을 건너가기만 하면 됐지만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그 발을 내디더라고. 그 요단을 건너갈 그 시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때가 추수 때라고 했고 물이 가장 많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온다 했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언덕을 넘어설 만큼 아주 물이 많은 시기라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더 건너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에 정말로 요단강은 갈라졌고 그 강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오늘날로 보면 이제 각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나를 구원한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막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광야의 그 시험과 환난을 지나서 마지막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건너가기를 위해서 서 있는 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미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뭐한 사람? 점점 성장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오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싸움은 마지막 누가 하는 싸움이겠어요? 장성해서 요단강 앞에 와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 곧 이 전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되어진 사람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하신 것?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하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싸움이고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발을 내딛는 싸움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뜨겁게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신앙이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이고 아직까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제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는데 요단은 건너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그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출발선, 아니 그 출발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요단강에 이 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작할 때에 오직 너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라? 피하라고 말하지요. 네, 피하라.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9절 10절 요약해보면 9절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또 요약해보면 부하려고 하는 탐욕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가득 찬 근심, 이러한 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부하려고 하는 탐욕이라든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내가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근심, 이러한 것들을 사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통하여서 부하려고 하는 탐욕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뭐 한다는 거죠? 막 불일 듯이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또는 맞서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피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뭐하라 그랬죠? 피하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맞서 싸워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너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막 영적 전투다 라고 해서 뭔가를 막 맞서서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맞서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으면서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웃어요. 왜요? 돈은 좋은 거니까. 돈 생각하면 해피, 행복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자꾸만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근심에 빠진다는 거죠. 더 수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다?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세상의 자랑이라든지 시기와 그리고 분노 뭐 이런 것들은요,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들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사탄은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사소한 오해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갈등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엄청난 것 가지고 싸우면 그건 이해가 돼요. 정말 엄청난 문제니까. 왜? 생명이 걸릴 정도의 문제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사탄은 아주 작은 그러한 유혹의 거리들,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혈기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솟구칩니다. 상처가 된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사탄의 덫에 걸린 겁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그 미혹의 자리를 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골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골방은 기도의 초소를 말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어떤 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남편들의 안식처인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되었든 간에 그곳을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탄은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함과 탐욕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지요. 직장이나 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부정을 통해서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 힘드니까 이번만은 그냥 눈 감고 딱 넘어가 보자. 하나님도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아실 테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유혹의 자리를 또는 그 만남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범하도록 하는 환경 자체를 과감하게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겁니다. 이걸 하는 것, 이거 한 번 하는 것, 한 발 내딛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선한 싸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 앞에서는 피하라 그래서 소극적으로 피하는 전투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적극적인 전투입니다. 따르는 전투.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소극적인 전투, 피하는 전투. 적극적인 전투, 따르는 전투. 직접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사탄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니지요. 사탄의 유혹은요, 피하면 되지만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따라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싸우는 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말할 때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용서, 자비, 양선, 충성, 절제, 겸손 뭐 이런 것들 이외에도 많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도 장성한 성도가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영적 싸움 또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정작 일상의 자리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닮은 바로 이러한 성품들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요, 분노와 혈기를 일으키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러기 쉽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온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포기하고 싶지만 인내로 버티는 겁니다. 미운 사람,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에 내 발을 힘차게 한 발 내딛는 진짜 영적 전투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참 힘들던데. 야, 그거 참 하려고 하니까 고단하기도 하고 참 힘들더라. 아마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죠. 손해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경우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당장 가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가서 붙지 마세요. 그래 봐야 덕될 거 하나 없고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자녀들도, 그리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심지어 목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질도 부리고 자기의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바보처럼 참기만 하고 용서하기만 하고 나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야만 한다. 서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라라고 말씀하거나 그걸 다 이루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거친 요단강 물줄기 앞에 두려워하면서 겨우 한 걸음 떼는 바로 그것, 분노와 미움이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입술을 꽉 한번 다물고 말하지 않고 그 몇 초간의 인내,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엎드려 또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세상이 보기엔 이런 것들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세상을 구한 어떤 영웅보다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귀한 영적 전투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뭐한 것을요? 한 발 내딛은 것을. 그걸 다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으로 내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감옥이라고 하는 참으로 차디찬 현실 가운데에서 어린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낼 때에 뭐라고 처음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벽해진 디모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현장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한 발 내딛은 이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손해를 보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순간이 잠시라도 여러분들 마음과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만 몰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딛는 바로 그 외로운 발 한 걸음, 잠시 멈추었던 내 안에서 일어났던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그 미움의 마음을 잠시 멈추었던 바로 그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눈물의 몸부림, 이걸 통해서 요단은 반드시 가라앉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마지막에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대상을 잘못 본다는 겁니다. 대상을 잘못 봐요.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나를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영, 그리고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삼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삼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 안에서 주의 피를 나눈 한 형제와 자매, 피로 나눠서 자매와 형제가 되어진 바로 우리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에서는 치유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고, 이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좋은 방법이다, 더 좋은 교수다, 뭐 더 좋은 세미나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꿔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인에서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예외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 세상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먼저 예수께 돌아와야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이 문제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싸움과 갈등의 대상이 누구냐?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인 사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항상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신을 보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용서의 대상이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그를 싸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뭐냐?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굽니까? 악한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이들을 상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조종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반목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바로 그 세력, 이게 바로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속삭임에 맥없이 넘어져 버린 바로 그 맥없이 넘어져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내 안에 못난 자,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 누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해서 휘두르고 있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싸우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답게, 그리고 내 안에 혈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악한 이 영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흔드는 어둠의 그 영을 우리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건 직장생활을 했던, 또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반드시 안에는 사탄의 영이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왜 이제 들어와?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여러분, 특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이 싸움에, 이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올라오시기 전에 마음속에 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사탄의 영이 있지요. 빼앗으려고요. 그러니 그 사탄의 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라고요? 사탄이 역사 안 할 거라고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자꾸만 갈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나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그 누군가의 등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겨누고 있었던 그동안의 칼날을 여러분들 거두어들이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로막혔던 바로 내 안의 그 불순종을 향하여서 칼날을 여러분들 겨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치열한 내 안에 전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이제 요단강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기력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전투가 없는 무기력한 광야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된다. 매번 결단하고 돌아서지만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편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한 발 내딛으십시오.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했던 그 독설과 같은 험한 말 한마디를 오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피웠던 그 미움의 그 마음을 오늘은 좀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뭐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했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뭐 했어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이 요단강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하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